우리 교회는 교인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예습니까? 노입니까? 다시 한 번 더. 교인만 많아지는 교회에 대해서는 뭡니까? 더 크게 따라 노. 제자가 많아지는 교회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더 크게 예스. 어제도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는 목사님, 또 대학에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교인의 숫자는 이제 줄어들고 또 정체 상태에 있고, 거기에다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따르는 제자들은 점점 더 줄어들고, 그저 많은 교인들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열광하고 환호하는 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점점점 많아져 가고 있고, 목회자들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 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또 쇼를 하기도 하고, 또 팬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많이 노력하는 그 결과로 인하여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지쳐가고 있고, 교인들은 더욱더 빠른 속도로 팬으로 바뀌어져 가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목회를 하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는 가운데, 특별히 뾰족한 답은 가지지 못했지만은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팬을 양성하는 설교자가 아니고 제자를 만들어가는 설교자로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팬은 제자가 아니죠. 팬은 열광하지만은 친밀한 관계, 삶을 나누지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상대방의 삶의 깊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이 팬입니다. 어제도 이 기성용 선수가 이제 또 영국에서 썬덜랜드라는 팀에 소속해서 축구를 했는데 3대0으로 이겼는데 아주 큰 공헌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박지성 선수보다 이 기성용 선수를 더 좋아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박지성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왜냐하면 기성용 선수는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성용 선수를 너무 좋아합니다. 한때 이제 최강희 감독에 대해서 비판의 글을 올렸다가 축구 관계자들과 많은 팬들로부터 질타의 대상이 되었지만은 사과하고 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회복된 상태에 있고, 또 더 많은 팬들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성용 선수를 좋아하는 팬들 가운데 과연 기성용 선수의 깊은 삶을 알까요? 특별히 그가 리얼 크리스찬이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는 팬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저 후배가 이제 제가 5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스코틀랜드에서 한인교회를 하는데, 이 기성용 선수가 그 셀틱이라는 유명한 그 프로 축구팀에서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스코틀랜드를 해봐야 한인들이 얼마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 교회는 굉장히 넉넉하대요. 재정도 굉장히 넉넉하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기성용 선수가 자기 교회 출석을 하는데 11조를 정확하게 한대요. 축구 선수들 한 달 연봉 뭐 최하 30억에서 40억이죠. 11조 하면 40억 중에 11조면 4억이에요. 우리 교회 예산과 맞먹습니다. 그래서 이 기성용 선수가 11조를 제대로 잘하기 때문에 그 한인교회는 재정적으로 아주 넉넉하대요. 교회가 참 재미가 있대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자기가 참 기쁜 게 뭐냐면, 그 유명한 프로 선수가 이제 시즌이 끝나고 비시즌 동안에 한국에 잠깐 뭐 한 달간씩 이렇게 와서 살 때는 목사님에게 찾아, 목사님 제가 타고 다니는 차 키인데 보험도 이어놨으니까 목사님 마음대로 타고 다니세요. 프로 선수들이 타고 다니는 차들이 얼마나 좋은 차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차를 키를 주면서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자기는 참 기쁘대. 크리스찬인 줄 알고 있었지만은 그렇게 리얼 크리스찬인지를 제가 알게 되어지니까 그 선수를 더 응원하더란 말이죠. 한국에 있는 수많은 프로 축구를 좋아하는 그런 선수들이 이 기성용 선수의 진정한 삶, 특별히 신앙생활,
특별히 이제 영국에서 첫 번째 골 넣었을 때 기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까? 기도하는 장면까지도 보여주었는데 팬들이 과연 기성용 선수에 보이지 않는 신앙적인 그 깊은 삶, 또 영적으로 교통하며 교제하는 그런 팬들이 얼마나 있을까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없는 거죠. 뭘 말하고자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은 팬일 뿐입니다. 그들은 기성용 선수에 관해서는 많이 알겠죠. 생일 되면 축하한다, 생일 메시지도 보내기도 하고,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또 이 선수의 모든 게임의 일정을 다 파악하고 있죠. 그리고 그 게임 결과에 대해서 서로 인터넷 통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그러나 기성용 선수에 관해서는 알지만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고 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싶어 하는지 그의 삶의 깊이는 모르는 것은 이것이 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지 팬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거저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알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이 좋기 때문에 환호하고 기뻐하는 것으로의 삶을 살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이 무엇이고 그 가르침은 나에게 뭘 요구하고 또 그 가르침을 기준으로 내가 얼마나 그분과 친밀하게 가까이 나아가며 그분과 함께 내 삶을 얼마나 많이 나누느냐, 여기에 예수님은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에 관하여 예수에 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의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냐면 이 백성, 이 사람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입술로는, 머리로는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존경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더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바리새인들은 펜처럼 하나님에 관해서 연구를 많이 하죠. 바리새인들은 펜처럼 하나님에 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에게 자기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그분과 더불어 삶의 깊은 교제와 만남과 사귐이 없는 가운데 그저 환호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넘쳤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팬들이고 이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팬과 제자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잘 묘사해주고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 하나의 스토리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인가 관해서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강론하신 것을 들을 때에 자기가 놀란 것이 있습니다. 저번에 가르친 무엇인가 다르다. 그분을 나름대로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또 그분에서 입에 나오는 말씀을 좀 듣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분을 좀 모시고 조금 가까이 지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라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식사 초대를 한 것이죠.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는데 가만히 본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분과 더불어 삶을 나누고 그분을 더 깊게 알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갈래상으로 저분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뭔가 새롭다. 야,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알고 있구나. 그런 호기심 때문에 그 예수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게 되어진 것이지 그 예수를 정말 알고 싶고 그분과 진적으로 영적으로 교통하고 싶고 그분에게 무엇인가 더 얻고 싶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당시에는 누군가를 자기 집에 초청했을 때 주인이 해야 될 풍습이 있고 관례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손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면 입맞춤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문화니까 허깅을 하고 입맞춤을 하죠. 아주 가볍게 입맞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아주 귀하다 싶을 때 손님에게 주인이 손에다가 키스까지 하는 거죠.
손에다가 입맞춤까지 하는 것, 이것이 갈례입니다. 이것이 풍습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는 이제 슬리퍼 같은 것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 집에 오게 되어지고 초청하게 되어 식사하기 전에 항상 주인이나 종들이 초대받은 사람의 발을 씻겨줍니다. 이것이 풍습입니다. 그런데 더 귀한 손님의 경우에 있어서는 발을 씻겨주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귀한 향유를 머리에다가 붓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고 관례였습니다. 손님을 초청했을 때. 자, 이 시몬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그러면 시몬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입맞춤을 해야 되고 손에 키스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발을 씻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머리에 향유를 부어줘야 되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들이 하는 풍습과 관례에 따라서 예수님의 성경의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릴 때 태어날 때에 12살 정도 되면요, 적어도 성경의 12권은, 앞에 있는 12권에 대해서는 잘잘잘 외울 정도로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15살 정도 되면요, 그 구약 전체를 외울 수 있을 만큼 성경을 잘 외우기도 하고 잘 압니다. 너무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그리고 세상에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은 300개 이상의 그 말씀들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에 관해서는 이렇게 완벽하게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이것은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만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오늘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집에 초청해놓고도 불구하고 그분을 이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셨지만은 관례적으로 형식적으로 모셨지만 호기심 때문에 모셨지만은 그분과 영적인 깊은 사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입맞춤도 없었고 발을 씻겨주는 것도 없었고 향유를 붓는 것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시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태도는 뭐냐면 예수에 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에 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누구신지 그분 자체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고 그분 자체에 대해서는 알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은가? 정말로 그분과 깊은 만남과 사귐과 친밀함을 통하여서 조금이라도 그분의 삶을 본받아서 따라가려고 하는가? 아니죠. 스타디움에 와가지고 한번 예배라는 경기에 이 분위기 속에 찬양과 오케스트라와 그 앞에 서 있는 아주 말씀을 잘하는 그런 목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저 기뻐하고 좋구나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헌금하고 돌아가는 그런 팬으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바람을 불지 모르겠는데 이제 한간에서는 안티크리스찬들을 통해 가지고 한국교회 제자 훈련은 망했다, 실패다. 그렇게 지금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불고 있는 교인들은 무조건 편하게 해줘야 된다. 지금 미국에 있는 어제 온 공부하고 있는 친구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교회가 급성장 안 하는데 그 교회는 막 그냥 편하게 한 거야. 새벽기도도 없고 그냥 막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들고 돌아가라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런 바람이 이런 분위기가 한국 교회에 오지 않겠어요? 또 오는 거예요. 이건 무브먼트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제자보다도 팬들을 양성하는 그런 한국 교회인데 이런 바람이 불면 얼마나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가나에서 알고 그저 그분을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바리새인은 제자가 아니고 팬입니다. 팬은 지식과 친밀함을 혼돈합니다. 팬은 예수님의 가나에 아는 것과 그분을 진정으로 아는 것은 구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는 팬들이 수두하죠.
저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통해서 교사를 통해 성경 공부 매일 합니다. 분반 공부는 필수입니다. 구역 공부도 필수입니다. 제자 공부도 필수입니다. 셀 나눔할 때도 말씀하고 다 합니다. 성경을 읽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암송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공부와 성경 읽기가 예수님을 친밀하게 알아가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셀 나눔도 예수님의 가나요 아는 것, 그래서 내가 가지는 신앙적인 지식을 나누는 그것은 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 주신 메시지, 그것이 나누는 것이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은, 성경을 읽는 시간 너무 더 귀하고 소중한 시간 맞습니다. 그 자체를 부인해서도 안 되죠.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수없이 인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 지식 자체가 아닙니다. 지식만 있고 그분과 친밀함이 없는 것이 문제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할 때에 여러분 히브리 말은 야다라는 것인데, 안다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남녀가 결혼했을 때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삶을 통하여서 함께 부부를 서로 알아가는 그것이 히브리 말로 야다예요. 그것이 안다라는 정확한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우리의 신랑으로 모십니다. 그러면 그분과 모든 삶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전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 교회 생활이죠. 이것이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예수를 안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에 관해서는 알지 모르지만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을 통하여서 그분과 친밀한 사귐과 만남을 통해서 아느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안다라고 대답을 제대로 잘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은 전적으로 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여인이 나타나는데, 이 여인은 초대받지 않는 여인이에요. 시몬의 집이에요. 또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몸을 파는 여인이에요. 죄지은 여인이에요. 더러운 여인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시몬 집에 들어가기 전에 언젠가 어디에선가 모르지만은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 말씀이 자기를 살린 거죠. 특별히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마 이 여인이 모든 사람들을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와 천대의 대상, 저주의 대상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눈과 눈이 마주치는 가운데 그래도 저분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느꼈겠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었던 말씀인데 예수님의 가나에서는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언젠가 들었는데 그 말씀이 자기를 살린 거죠. 자기를 변화시킨 거죠. 그런데 자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는 순간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런데 그분을 더 만나서 그분과 더 교제하고 그분에게 더 나아가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껴지는 순간 나도 그분에게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데, 표현하고 싶는데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문에 보니까 시몬의 집에 들어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한테 몰매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정죄하고 미워할 건 뻔합니다.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그리고 내가 그래도 당신이 나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내가 이 변했습니다. 이 변해진 삶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순간 나도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갑니다. 창피한 따위는 생각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멸시 천대받을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무작정 들어가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뒤에 서게 되어가지고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접했는데
어떻게든지 그분과 좀 더 가까이, 좀 더 그분을 정말로 내가 삶을 더 인격적으로 알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집에 들어가는 이 여인의 행동과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그분께 나아가지 않으면, 그분께 내 자신을 드리지 아니하면 기회가 없다는 생각으로 그는 그 여인의 집에 쳐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쳐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팬들은 자기가 응원하는 선수와 함께 운동장에 뛰지 않습니다. 함께 고생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짐을 집니다. 함께 고생하죠. 함께 수고하죠. 자기를 버리죠. 이 여인은 그런 각오로 그 집에 뛰어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는 우리 시는 식탁에 앉아서 밥 안 먹어요. 이렇게 몽침이라 합니까 뭡니까? 쿠션 뒤에 있어가지고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고 배달하면 이렇게 먹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런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비스듬히 누워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이 여인이 또 어느 여인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초대받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다 아는 것이죠. 그 순간 장대가 지죽은 듯이 조용해집니다. 저 여자가 왜 왔어? 저 부정한 여인이 여기 왜 들어왔어? 과함은 치지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부글부글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나도 그렇지 않다. 그렇게 보기 싫으니까 눈을 팍 감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이 여인이 놀라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되어지고 한없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어느새 이 여인의 얼굴은 온통 바다 눈물입니다. 눈물 바다입니다. 눈물에 폭포수 되어져서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을 적십니다. 눈물로 발을 씻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되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은혜가 되어져 가지고는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니까 그 눈물에 발을 적시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발을 씻게 드리지 않는 먼지 묻은 그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귀한 분을 진심으로 대접하지 않는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이에는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이 발을 닦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여인이 눈물로서 이렇게 예수님의 발에다가 눈물이 쏟아집니다. 닦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 여인의 주인 보고 수건 좀 주소 하겠어요? 누구한테 수건 좀 달라 하겠어요? 자기가 지금 돌아온 것도 예수님 앞에 선 것도 부끄러워서 고개를 돌 수 없는데 이 여인은 누구 보고 수건 좀 달라고 그렇게 부탁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머리를 푸는 거죠.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입맞춤을 합니다. 여러분 초대받았으나 시몬은 예수님에게 입맞춤도 하지 않고 발을 씻지 않았고 그분이 향유를 붓지 않았습니다. 초대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받지 않았던 여인이지만 자기는 초대받는 것에 제외되었던 여인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난 것 때문에 이 여인은 입맞춤도 하고 발을 씻어드리기도 하고 향유를 붓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관해서는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몇 번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고 그분에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여인 이렇게까지 왔어요. 주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고 숨기는 모습입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그럴듯한 집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이 시몬이 진정한 제자입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표현하고 드리는 눈물로 감격해 하는 이 여인이 진정한 제자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시몬이 이 모습을 보고 중얼중얼거립니다. 그런데 뭘 그러냐면 주 예수가 정말로 선지자라면 이 여인의 부정한 여인 줄 알 낀데
어떻게 부정한 여인이 자기 발을 씻기는 것을 허락하느냐 그 말이에요. 주 예수가 선지자라고 하면 이 여자가 부정한 거 알면서도 왜 그렇게 그걸 용납하느냐 그런 식으로 중얼중얼거리는 거 불평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시몬아 들으라. 어떤 돈을 구워주는 사람한테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 빌렸는데 이 500데나리온 빌린 사람과 50데나리온 빌린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 주인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500데나리온하고 50데나리온 집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준 거냐. 그러면 누가 더 주인을 더 사랑해야 되느냐 라고 하니까 빚을 더 많이 탕감받은 500데나리온 사람이 그 주인을 사랑해야 되죠. 그렇게 말합니다. 옳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나에게 입맞춤도 없었다. 너는 나의 발을 씻기도 안 했다. 너는 나에게 향유를 붓지 않았다. 라고 하시면서 이 여인이 내 죄가 사했다. 평안에 가라라고 하시면서 여인을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사람을 비교할 때에 누가 더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더 주를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자기 배에 초청한 사람요? 그랬던 식사를 제거한 시몬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와 눈물로 그 발을 씻기며 머리카락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던 이 여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더 주님을 잘 섬기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갔는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아는,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자기 집에 초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섬겼다고 드러내고 보여주는 시몬이 아니에요.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 나와서 머리 들지 못하고 그저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향유 값진 것을 예수님께 다 드리는 이 여인이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오늘 교회들 가운데 보면 세상에는 서지도 못하고 선주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참 웃기는 일이 많아요. 보니까 아직 안 섰는데 선주를 착각해요. 그래서 넘어져요. 아직 멀었는데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자기의 부족함을 알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눈물 흘리고 엎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잘 숨기는 자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을 잘 숨기면서 항상 자기가 부족하다고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어쨌든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엎드려 하는 것이죠. 이 말씀해 주시는 교훈은 이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도 참 중요하죠.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그분을 섬기느냐가 더 중요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분을 어떻게 사랑했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사랑했느냐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지금 그분을 변함없이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 주님에게 내가 어떻게 섬기느냐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모든 성경 지식을 갖춘 종교 지도자 시몬은 단순한 예수님의 피언이었고 부정한 여인이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친밀함을 본 이 여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느냐? 이 여인처럼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이 되어져서 쏟아지는 눈물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느냐? 언젠간 모르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도 내 마음 한구석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고 내가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고 싶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싶고 그걸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고민과 그런 안타까움이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다면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우리는 제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오늘 주님 앞에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오몬 성도들이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진정한 주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있었는가? 아니 마음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두가 다 여러분들 목회자 되고 선교사 되란 말 아니에요. 요새 목회자가 많이 줄여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분도 있겠죠. 하나님 은혜에 감동되어졌어. 그런 분이 있으면 박수 쳐야 돼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기도해 줘야 되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교회 소속해서 천국 갈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면 적어도 한두 번쯤은 그 언젠가는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짓눌려가지고 나도 목사 한번 되어보고 싶까? 내가 한번 선교사 되고 싶까?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내 재산의 절반을 끊었으라도 교회 바치고 싶고 그런 마음의 순간적인 감동이 있었네요.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이 지속되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어느 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두 번 정도는 너무너무 그분의 사랑에 감격스럽고 그분의 은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주의 전에 딸 뛰어와가지고 아무도 없는 주의 전에 앉았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황동 운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한두 번 정도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모든 아름다운 직업과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사의 길,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을 볼 때에 한두 번 정도라도 내 마음에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네요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만이 설상 그런 마음이 있어 할지라도 그 마음이 사라질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지금 내가 없다 할지라도 한두 번 정도 내 마음에 그런 감동과 내 나름대로 그런 고민과 내 나름대로 그 어떤 순간적인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 자가 진정한 제자입니다. 제대로 살 겁니까? 근데 피아노로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겁니까? 기도하겠습니다.